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대서사시가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땅 가운데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하고 미래가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인생의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삶의 이유를 새롭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또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징조로다가 무엇을 알려주셨던가요? 한 아기가 이 세상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존재인가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징조. 이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사야가 속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국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머물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그렇게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데, 북쪽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동포가 외세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총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머물고 있는 이 남유다가 이제는 정말 두려움과 또 불안과 또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가 이 국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심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보다 더 강한 제국을 의지하면 되겠다, 더 강한 제국을 이 전쟁의 난리 가운데 끌어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스 왕이 어떻게든지 아수르 제국을 끌어들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우리 또 다른 동포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이 남유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이사야가 속한 남유다가 외세를 의지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제국을 의지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징조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난의 위기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징조가 어떤 거대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를 보내주실 줄 알았다는 거죠. 또 거대하고 또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무기를 보내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수많은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전쟁 난리 가운데 먹을 식량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상황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뭔가 막강한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왕의 관점이었어요. 왕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시에 어떤 힘도 없는, 그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한 아기를 징조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그죠? 아니,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서 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정말 국난의 위기가 극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징조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펼쳐가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의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왕으로서는 그 당시의 국난의 위기를 어느 순간인가 한 시점에서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국난의 위기가 왔을 때 또 다른 왕이 필요하고 또 다른 국난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새로운 왕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새로운 왕이 필요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왕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한숨과 사연과 눈물과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위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내 한숨을 소망과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남모르게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시면서 가슴앓이 한 것 없으신가요?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끙끙 그냥 앓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고의 세월들을 보내오셨던 그런 삶의 사연들이 없으신가요? 괴로움과 고민과 눈물이 혹시 없으셨던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 수많은 한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끙끙끙끙 가슴앓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연속해서 살아갔던 흑암 가운데 살던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빛으로 오셨고 진정한 소망으로 오셨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참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듯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으시면서 다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경험을 하셨고 다 그런 길을 거치셔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 우리 사람이 경험하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정말 갈기갈기 살까지 찢겨지는 그런 가죽 채찍으로다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고통과 더불어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찔리는 그런 고통 아닌 고통을 당하신, 모든 피를 다 쏟고 모든 혈관과 모든 힘줄이 다 끊어져 나가는, 모든 몸 자체가 피로 낭자하게 뒤덮이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이 한꺼번에 공중분해 돼버린단 말이죠. 모든 권력과 모든 기득권을 상실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대적인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당장 오더라도 그 메시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현세적으로 필요했던 건 당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 기득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권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읽기만 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과 정말 남모른 그런, 예수님께서 때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눈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렸던 눈물,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게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단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품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하시는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품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여러 가지 슬럼프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기도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처해지게 됐을 때, 그 모든 영적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헤아리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소송케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우리가 기념적으로 태어나신 날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임마누엘 주님으로, 임마누엘 구원자로, 임마누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허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탄절 이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밤이지만, 2000년 전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그 탄생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어서 오십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께서 따뜻하게 우리 성도를 품으시고 또 새롭게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다독거려 주시고 가슴을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만남과 감격이 있는 성탄절 2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